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막상 리더나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 걸맞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앉게 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려고 스스로 힘써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섬기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친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시는 사명과 직분은 그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모든 지혜와 능력도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의 나라거든요.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도 은혜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방금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라고. 은혜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께서는 그 자리도 다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가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0장 말씀으로 부르심과 함께 주시는 은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에게 입맞추며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주님은 그 주권적 은혜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은밀히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사환도 없고 둘이만 있을 때 기름을 부어주세요. 자, 여기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고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한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구별하시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건 그를 특별히 구별했어요. 사명과 직분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과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요,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바꿔 말하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시아흐인데 우리가 그냥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것이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걸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해요. 자주 쓰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노인팅이라는 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셨고 사울을 발견하시고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부르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기름 부어 주심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를 왕으로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예요. 그 막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과 권위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부르신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주님은 부르신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기 이것을 이미 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데요. 다시 참고하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오셔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신 것, 오신 것이 내게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기름이 어노인팅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의 요한일서 2장 27절을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바로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기름 부으심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심령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그렇게 순종하게 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성도라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 나라 안에서 사명자로 그리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서 우리 모두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이 그 부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 기름으로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 처음에는 우리 안에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이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여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 나라 안에서 직분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요. 주님은 사람과의 만남이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자, 사울은 그저 암나기를 찾으려고 사무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정말 그에게는 난데없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부모와 함께 별 탈 없이 살던 평범한 이스라엘의 청년일 뿐이에요. 게다가 그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자기 민족의 왕이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못했죠.
하루 전날 사무엘이 만나서 얘기를 해주긴 했습니다. 지붕에서. 그렇지만 아직 사울의 마음에는 암나기 생각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암나기를 찾아야 하는데 그 생각이 더 아직도 클 것입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로 어리둥절하고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이런 사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에게는 이 거룩한 부르심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증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징조를 예언해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증,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3가지 징조는 이래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2 사람을 만날 텐데 그 2 사람이 사울이 찾는 암나기는 이미 다 아버지가 찾았고 내 아버지는 아들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줄 것이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만남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암나귀에 대한 염려에 매여 있는 그 사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울에게 평강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제 2 번째로 3,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가다가 너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는 베델로 올라간 3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각 사람이 가진 그 예물을 자세히 숫자까지 알려줘요. 자세히 숫자까지 알려줌으로써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3 사람이 사울을 보면 사울에게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덩이 2개를 예물을 너에게 주면 너는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것은 장차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과 연관돼서 섬김과 존귀를 받게 될 특별한 위치에 이를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만남인 것이죠.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날 이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부르심에 반신반의하는 사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자한 손길입니다. 이런 그대로 이루어진 경험을 하면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숫자까지 다 똑같네. 그럼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나를 부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사울에게 부르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자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자, 그것을 무엇으로 확증받으시고 확신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아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찬송도 했는데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랑 늘 함께 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사십니까?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신을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 옛날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것, 믿음의 형제자매들 만난 것, 그래서 사랑받고 격려와 위로받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셨고 사랑하신다는 확증이에요.
이런 만남 자체가.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잖아요. 신자의 어머니를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근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에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돌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말씀도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면서 기쁨을 얻게 하심이,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의 일꾼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연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변화된 신분과 부르심을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개인적인 그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인 이 성경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요. 이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확신과 사명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는 성경 말씀 2개를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힘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입니다. 정말 선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사울이 왕인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주님은 부르신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때 거기서 선지자의 무리가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언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의 사울로는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참으로 은혜롭고 소망이 되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크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살게 하시고 저의 속사람을 부르심을 감당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때 시작된 건데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과 예언함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가 예배하는 처소인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와 함께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주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도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 나도 절로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예배 속에서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 즉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더욱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자로 사는 것이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사울에게 확신과 변화의 사건이 다 임하면 이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이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담대히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고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오늘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니 담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가 되겠다고 사실 자원한 거거든요. 자원했을 때 하나님께 사역자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정말 기회를 따라 성령이 제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담대히 행했는데 정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저를 가상히 여기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도와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 기회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것이 저의 간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지상 사명을 순종해 나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공동체와의 만남과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확신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은혜도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오셨고 또 계속해서 변화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회를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담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순종할 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믿고 매일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을 따라 행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을 힘차게 이루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